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어 주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자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일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에도,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에도 영원히 우리로부터,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어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내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셔서.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욥이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삶의 희망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먼저 욥은 자신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들려서 자신을 위한 중보자가 나타나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8절에서 19절 한번 우리 보면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찾지 못하게 하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이 부분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당한 아벨을 생각하잖아요. 아벨이 죽을 때 그 피가 땅에 스며들었는데, 욥도 지금 그 심정으로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함의 이 고통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하늘에 상달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19절 보겠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리고 21절 보겠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의 증인, 나의 증보자가 저 하늘에 있는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욥은 자신의 그 의로움이 가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 조롱당하는 상황 속에서 중보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를 변호해 줄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그 중보자를 희미하게 찾아보지만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지금도 나의 절박한 사정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늘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을 여셨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욥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 외에 누가 내 손을 잡아주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저의 손을 잡아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7장 1절에 3절까지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제 내가 지금 죽을 날이 가까워져 간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내 앞에서 나를 조롱하는 그들의 이런 거친 행동을 내가 지금 보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3절,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셔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이 나에게 담보물을 주셔서, 이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앞뒤 문맥 또 그 본문을 좌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공동 번역이나 표준 세 번역에는 하나님 당신이 나의 보증인이 되어 주셔서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뒤에 보면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 앞에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셔서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의 보증인이 되어 주시고 또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라고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만이 자신의 이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욥이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의인은 자신의 길을 꿋꿋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그럴 수 있죠. 세상이 우리를, 세상이 진리라든가 옳은 길을 이렇게 가는 세상이 아니라 이게 진리가 와전돼 버리는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의로운 자가 오히려 비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막 득세하는 이런 세상이 될 수 있죠. 바로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의인은 자신의 길을 꿋꿋이 가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지금 욥의 상황이죠. 그 다음에 7절에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지금 그 욥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친구들의 조롱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욥기를 시작할 때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만큼 참 이게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침을 뱉고 또 자신을 이렇게 향해서 수근수근거리고, 저 사람 죄가 많은데 아직도 교만하여 자기 죄를 잡아갈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저런 몹쓸 일을 당하지.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 주변에서 한다는 것이죠. 또한 자기 신세가 참 쓰러져가는 그런 집과 같이 기울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정직한 자는 8절 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와전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특별히 욥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이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여기 우리 개역 개정은 그러므로라고 9절을 이렇게 앞에 접수사를 붙였는데요. 공동 번역과 표준 세 번역 그리고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이 그러므로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러나, 영어 성경 NIV는 nevertheless라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리가 와전되는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득세를 하는 상황에서도 의인은 자신의 길을 꾸준히 가야 할 것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이 소나무가 푸르다는 것을 안다고 하는 말처럼 정말 이 진리가 와전되는 그런 혼탁한 이 시대에 참으로 의인의 이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믿음을 잃고 다 떠나가는 그 상황일 때일수록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나면서 이 교회 통계 조사하시는 분들이 발표가 하면 그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신앙이 돈독해지는 방향으로 간 부류들도 많고, 반대로 신앙이 이렇게 낙엽처럼 쓰러져 버리는 그런 신앙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공평하게 이게 분포되어 있었는데, 이 코로나라는 큰 환란이 닥쳐온 이후에 두 부류로 딱 강해지고 가운데 편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으로 달라붙은 사람과 반대로 하나님을 떨어지는 사람과 가운데는 없고 양쪽으로 달라붙는다는 거죠. 여러분, 시련과 환란이 하나님께 시련과 환란을 때때로 이렇게 허락하시는데, 그 상황은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구분하시는 상황입니다. 성경 보면 그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신다는 것들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찾는다는 것이죠. 욥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진리가 와전되는 상황 속에서도 의인은 자신의 길을 꾸준히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요절은, 지금 욥은 살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에서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하며 마지막 외마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에게 너 마지막 할 말이 뭐냐라고 하면,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오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어주소서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의 날이 지나가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은 다 끊어졌구나. 그리고 다시 13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회감에 펴 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덕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여기 11절에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도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희망이 다 끊어질 때, 더 이상 이제 희망을 붙들 수 없는 그런 때, 희망이 다 사라져가는 그런 때, 특별히 지금 욥은 죽음의 상황을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죽음은 절대 절망 아닙니까? 나의 희망은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참, 여기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할지라도, 여기 할지라도요, 이런 상황이 현실일지 할지라도 나의 희망은 어디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지금 살 소망이 사라진 자리지만 그래도 욥은 자신의 억울함이 밝혀지고 회복되어 살고 싶은 것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제 나의 소망은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붙들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세계관은 닫힌 세계가 아니라 열린 세계입니다. 곧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살 소망이 끊어진 자리일지라도 전능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도 절대 희망을 선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불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초자연적인 역사에 하나님 개입하심을 알지 못하는 다른 종교에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이 개입의 역사가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성육신이 바로 그 대표적인 한 사건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역사들은 우리 삶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서 죽을 위기에서 자신이 살아난 경험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음의 절망적인 자리에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삶의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자신들을 건지실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은 삶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는데요, 저는 삶은 늘 죽음을 경험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처하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죽음은 때로는 큰 죽음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죽음의 상황일 수도 있지만 늘 이제 소망은 끊어지는가, 더 이상 길은 없단 말인가 하는 그런 늘 죽음을 경험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독교는 참 이상한 것은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이 삶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실제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개입에 들어서서 우리의 죽음 앞에 놓여있는 우리 존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살리시는 역사를 늘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안 보이십니까? 성령님이 안 보이십니까? 저는 늘 보입니다. 늘 보여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것이 맞습니까? 기독교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구나,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는 그 자리, 그 순간에 내가 홀로 외롭게 길을 가고 있을 때도 저는 압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방식이든지 내 삶에 개입하실 것이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다시 살아나고, 죽음을 맞이하고 다시 살아나고, 죽음을 맞이하고 다시 살아나고,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끊어집니다. 가장 큰 죽음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때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질 때, 그때 절대 소망을 하나님께 드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이 끊어집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의 기독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늘 생명의 연장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잘게 쪼개서 우리 삶을 다시 살펴보면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고 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가 이제 삶의 소망은 다 끊어졌구나, 나는 죽는구나 하는 그때가 될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다시 거기서 생명이 피어나는 이 놀라운 진리, 역설적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고 또 그를 따르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다는 것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나를 살리시는 역사를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